우상 숭배는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본떠서 만드는 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도 범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큰 죄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면서 그것이 결코 가벼운 죄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계명부터 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에 모세가 아론을 향해 따져 묻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편인데, 여호와의 편인데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40일간의 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답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불안했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찍 내려가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산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노는 소리를 듣고 이 돌판을 바로 깨워버리죠. 땅에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말고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옆에서 보았으면 조금 보았을까 하고요. 이 돌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깨어진 돌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본떠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심각한 것이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큰 죄악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첫 단추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첫걸음부터 잘못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우상의 숭배가 요소가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행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정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깨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 빚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함이라기보다는 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주변 세계, 이게 뭐 고대 근동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는 이렇게 힘의 상징, 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황소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나라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때 여로보암이 역시 송아지 형상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이 황소가 어떤 아주 강한 것의 상징, 힘의 상징, 신에 비할 만큼 그런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그 당시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으로는 그렇게 황소 같은 것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비슷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물이 뭐 호랑이 같은 동물이겠죠. 그리고 독수리 같은 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뭐 사자는 마찬가지고요. 황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어디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요즘은 많이 이제 인기가 사그러들었는데 씨름 대회 하고 나면 내 선물로 상으로 소 한 마리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잖아요, 그죠? 독수리.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멕시코 국기에는 독수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독일의 나치를 표방할 때도 국기 안에 독수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멕시코뿐 아니라 지금도 각 전 세계 국가들의 나라의 어떤 상징들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도 많이 있죠. 요즘은 학교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안에 유명한 대학교도요, 호랑이, 독수리, 사자, 황소 이런 것들을 마치 그들의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는, 그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이상의 모습으로 그런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그것이 꼭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무언가에다가 이것이 바로 힘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상을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형상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갇히는 것 같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단어로 표현이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익숙한 그런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긴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뭐 입에 익숙한 말이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단지 단어 몇 개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것을 만드는 순간 이 사람의 습성이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제한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딱 뻔히 아시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으셨냐고. 예. 그랬더니 한 목사님 말씀이 십자가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강대상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셔요. 근데 강대상이 2개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렇군요. 저도 그건 못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연상을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제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제 거기만 딱 캡처를 하셔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천주교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이제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연구소라고요.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목회자 영성 수련이 있어서 이제 제가 다녀왔어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영성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피정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묵상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신교의 수도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막 불로 나무 붙들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데 말고 정말 침묵 속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 개신교는 그게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제 수도원에 가면 이제 신학생인데도 가면 3박 4일 정도로 가는데요. 이렇게 방을 하나씩 독방을 줍니다. 이렇게 독채가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만 나오고요. 교수님과 면담할 때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침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영성 훈련도 이제 그 비슷하게 이 마산에 가니까 카톨릭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이제 천주교 시설이잖아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있다면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거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간혹가다 그 이제 천주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을 걸어놓는 그런 십자가가 있기도 하지만 천주교에는 주로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3일 동안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맞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계신 게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개신교의 십자가가 맞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천주교의 십자가를 볼 때 실은 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앞에 큰 십자가도 없고 이렇게 잘 묻혀져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쪽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도 못 박혀 계신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그 형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든 안 달려 계시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단지 그 십자가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움 받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실은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은혜를 받는 것 뿐이지, 우리가 사실상 거기에 머물르거나 거기에 때문에 좀 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못 경험하고, 이거는 사실상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십자가가 있던 없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그런 면에서는요, 기도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음악을 안 틀으면 기도가 안 돼.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저희가 신대원 갈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암송 구절을 써야 되거든요. 암송 구절 쓸 때 토시 하나가 틀리면 감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1점, 2점 사이에 막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암송 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쓰려고 정말 열심히 외웁니다. 여러분도 암송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써가면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금방 외우잖아요. 근데 외운 걸 내가 쓰려고 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써가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충분히 외우고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한번 내가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도원생들이 꾀를 내는 거죠. 노래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산토끼 토끼야 이런 거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서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면은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그 노래 떠올리면은요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노래를 안 부르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무언가에 매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찬양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에 매이는 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내려와서 21절 같이 물었죠, 그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다그쳐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상을 밝혀 오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상을 버젓이 섬기고 있는 겁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22절부터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말이 그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정말 금을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32장 4절 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있는데요.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던져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도 그렇고요, 죄도 그렇고요. 죄의 습성은 무엇이냐면요, 결코 스스로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다들 익숙한 건 핑계를 대죠.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해서
자꾸 면피하려고 합니다. 죄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죄가 지금 죄 지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요. 그리고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밝힐 때 죄는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긴 자꾸 핑계하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분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묻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와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핑계를 대죠.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적혀 있죠. 11절로 13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언제나 면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자주 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면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는 숨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의 진상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5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모세가 백성을 보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방자함은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요, out of contro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제멋대로 설치고 있다. 새 번역에서는요,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황소였으면 좋겠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라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진리 안에 자유하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라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다 느끼는 거는요, 방자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는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소리쳐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의 진상을 따져 물었어요. 아론이 변명하기도 했고요, 백성이 방자하다는 결론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사람들, 뭐 동물에 빗대던 뭐든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이 될 때 참 자유를 누립니다.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광야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이어야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우상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며 자랑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이 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